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부활 이후의 메시지로 우리 전도자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했냐? 틀을 바꾸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처음 시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뭔가 해결책을 찾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다가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처음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병 들었다 고침받은 사람이 나중에 고쳐지니까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낫기 위해서 믿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100명 정도 병이 나으면 한두 명 정도가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가게 된 교회가 있잖아요.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체질 있잖아요. 이것에다가 자꾸 복음을 더 씌우는 거 있죠. 뭔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탑을 쌓는 근본적인 부분이 안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틀이 어디에 있는가가 모든 응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각인되어 있는가가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끝이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속 주신 말씀이잖아요.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틀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종교적인 틀을 잘 안 바뀌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쉽게 바꾸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잘 안 바뀌는 게 많아요. 이게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 나의 중심 축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울어진 부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속에 빠질 수 있느냐? 자꾸만 신비주의, 박애주의, 어려운 말 다 쓰면은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저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은 뭔가 착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조금 수준 있는 말로 박애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하면은 막 시험 들어요.
똑바로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막 시험 든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정의 운동이거든. 정의 운동.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죠? 뒤집어 엎습니다. 막 채찍을 휘두르고요. 막 우리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막 뒤집어 엎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바르게. 똑바로 못하고 똑바로 안 믿고 있는 것들 바르게 해야 돼 라고 뭔가 말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 근데 자꾸 그런 걸 따와서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또 열심히 믿는 거,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니까요. 그런 열심히의 어떤 부분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막 기적도 행하고 다른 치유하고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뭐 신비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종교 쪽으로. 그러니까 혹은 뭐죠? 구별되게. 이 구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떻게 쓰였냐? 유대인들의 가장 망한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축복한 단어인데 가장 저주받게 된 단어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구별됐단 말이거든요. 근데 뭐와 구별되어야 되냐? 종교와 구별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떠나서 자기는 고상하다라고 위선적으로 가는 구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망할 수밖에 없었죠. 선민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쪽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색깔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복음으로 깨우신 것이지, 다른 교회는 다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 뭐 천국 가야 되고 이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는 다른 교인들이 막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막 천국 갈 거는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 와야지 구원 받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 너무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색깔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었고 우리는 선민,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들이 다 여기 포함된 얘기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의 뭐죠? 사상화가 돼가지고 사상이 돼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색깔로 편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서로 텃세 부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 색깔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심이 됐든 장로님 중심이 됐든 다 뭔가의 이런 색깔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라는 기준을 못 넘어선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착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징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봤을 때 자꾸 바르게, 또 우리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를 선택하려고 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열심이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열심이 아니라 내 나름의 열심이에요. 내 나름의,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거 막 열심히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딱 선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내가 주인이거든. 이 모든 얘기가 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물질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구별됐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비둘기가 다른 데서 들어온 거는 안 돼.
우리 성전에서 구별된 방식으로 키우고 잡은 비둘기로 제사 지내야 돼 라고 성경에 어디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 그랬다니, 제사장의 무리들 그랬다니까요. 왜요? 남는 게 많거든. 물질화가 돼버렸어요. 물질화. 세속과 분리를 주장하면서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마치 한국교회처럼. 전 세계에서 지금 교회와 모든 종교, 천주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이미 완전히 물질돼 버렸어요. 완전히.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성직자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처분도 돼. 이해됩니까? 성직자가 결혼을 하면은 쫓겨나든지 처벌을 받습니다. 첩은 아무리 말해도 돼.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황이 첩이 7명이었대잖아요. 그 자기들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면죄부를 파는데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면은. 그 돈 주고 사면은 그 표만 있으면은 구원받는 거니까 어떻게 했냐? 그걸 중간에 강도가 가가지고 면죄부를 강도질해갖고 훔쳐갔어. 그래갖고 딱 잡힌 겁니다. 그 쉽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 정부군이 오는데, 왕국군이 오는데 와갖고 잡힌 거예요. 근데 뭘 내미냐? 면죄부. 우리는 죄가 없다. 사해졌다. 면죄부가 있다.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완전 세속화돼 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도 자꾸 그렇게 가요. 왜냐? 중심축. 어쩔 수 없이 종교는 종교화되면 계속 그렇게 갑니다. 맞죠? 그래서 뭡니까? 무소유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하던 어떤 스님 알아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걸 다 가져서 풀소유 스님이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방송활동 막 다 접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는 그 스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 몰랐다, 저는 이거 해야 돼요. 목사 됐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욕하고 천주교 욕할 거 없어요. 복음 모르는 교회도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나쁜 거기 때문에 가지 마라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왜요? 복음의 중심축이 안 되면 그래 가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축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면 이런 건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착하게도 살지 말아야 되고, 바르게도 살지 말아야 되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뜻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데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어요. 야, 죄 지으니까 은혜 된다 이 말입니까? 야, 마음껏 죄 짓고 우리 해방받았으니까 마음껏 술 먹고 와가지고, 옛날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청소년 수련회 갔는데 막 팀장이 데리고 와서 술 마시고 그래갖고 나중에 잡히고 막 그랬잖아요. 신학교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녹화되잖아.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앞에 선배들이, 선배들 욕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신학교가, 우리 신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학교에서 맨날 그 치킨을 시키면은 그렇게 맥주가 많이 배달이 됐답니다. 몰래 숨어서 먹다가 나중에 걸리면 이제 그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그런 일이 많았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럼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신학생이? 목사 술 마시면 안 됩니까? 감리교는 그 노예 모이면은 술 마시러 간대요. 그런 교단, 그런 노예도 있대요.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 목회자가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저는 안 핍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까? 저 술도 안 마셨어요. 술 최근에 마신 게 성찬식 때.
그런데 안 됩니까? 뭐냐면 중심축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술 많이 마셨어요. 예전에 일반 대학 다니면서, 사범대 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저를 이제 제 자리 앞에 앉은 거예요. 술자리에서. 교수님이 주는데 사양 못 하잖아요. 지금 제가 2학년이었나 그랬는데 그 신입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술 주는데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먹다 보니까 필름이 끊겨버렸어. 생각이 안 나. 내가 다른 데로 가 있어. 이미 기억이 안 나. 근데 선배들 얼굴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선배들 얼굴 표정이 이상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선배들이 우리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한 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나라. 뭐 했냐? 그 교수님이 천주교 신자거든. 맨날 그 수업하면서 막 모든 것에 신성이 있고 모든 것에 뭐 신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를 필름 끊겨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꼭 그거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술 취해갖고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쩌네. 그래갖고 믿을 것 같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술 취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한참 복음 운동할 때였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그 회식을 하거든요. 군대에서도. 또 군대 회식이 또 술을 뭐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주는데 먹어야지. 먹는데 그거를 옆에 어떤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그 부대 안에 있는 사람이 본 거예요. 다른 병사가. 그리고 저한테 불러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저보고 윤상병이 하는 전도운동 그 말씀운동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 그런데 실망했다. 무슨 실망을 했지? 그러니까는 술을 먹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약속했어요. 그러면 알겠다. 약속하자. 나는 평생 술을 안 먹겠다. 그래 약속했어요. 물론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 성찬식 때 마셔야 되잖아요. 그 외에는 안 먹. 그래갖고 한 번씩 이제 어떤 집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 반주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한 잔 먹어보라고 해요. 또 맥주 같은 거 먹으면 저는 안 먹습니다. 왜냐 그때 난 안 먹기로 했거든.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먹어야 된다 안 된다라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 때문에 안 먹습니까? 그게 우리의 중심축입니다. 사람을 비난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비난하고 무엇 때문에 비난 안 합니까? 나의 중심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끝이라. 오늘 그러면 저절로 오게 될 겁니다. 무엇이 내게 오냐? 절대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내 어떤 아는 단어가 아니라 내 삶이 될 겁니다. 절대 복음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 복음의 삶이 뭡니까?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아는 말씀 편집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가는 말씀 편집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되어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말씀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고 그 말씀 중에서도 강단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단 말씀을 안 따라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뭐가 아니야? 사랑한다 하면서 널 보고 싶지는 않아.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야, 내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내일 시간이 되지만 너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실제 못 누리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 편지. 그래서 기도로 설계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많은 공상, 내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겠지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설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도로 모든 만남 속에서 디자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복음. 반대말이 뭡니까? 상대 복음. 무슨 말입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응답은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딱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사명이 나오게 되죠. 부활 메시지를 보면 절대 사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절대 사명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 안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맞다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너희가 요원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현장합니다. 내 있는 교회 안에서의 제자를 찾아 교회 밖에 있는 제자를 세우는 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가셨어요. 어디로? 하늘로 가셨어요. 여기 안 계시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어떻게 해요? 가신 분이 오셨어. 함께 역사하사 있었어요.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전파는 내가 했죠. 전파는 제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증언은 누가 했어요? 주님이.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수준이 아직 이렇고 내 영적 문제가 가득 차는데 저 친구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증언하시겠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불신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딱 제한 짓고 있어. 어디 안에? 나의 틀 안에다가 딱 저장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수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요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솔직히 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훌륭해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내가 복음 운동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선입견 갖고 있잖아요. 솔직히 내가 좀 열심히 교회를 가거나 훈련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하고 나하고 별로 안 달라 보이죠. 그게 착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13절에서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게 눈을 가렸다고 했어요.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 그 소식 못 들었냐? 무슨 소식이요? 그가 선지자인데 부활했다라는 만났다라는 소식이 들린다. 그 얘기 못 들어봤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어리석고 아둔한 자요.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예요. 뭐라 합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을 네가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쭉 풀어서 설명을 쫙 해줍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내가 부활했어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쭉 얘기해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싹 사라집니다.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무슨 말합니까? 야, 아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럽니다. 엠마오는 약속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어요.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왜? 나의 틀 때문에. 종교적인 틀 때문에. 나는 응답 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약속한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을 겁니다. 빈 곳. 마음이 뜨거워 본 적이 없는 빈 곳.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냉랭한 빈 곳.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했어요. 그죠? 그것만 해줘도 돼요. 5인 1조 기도팀 모여서 뭐 합니까? 가서 다락방 하면 돼요. 그죠? 좀 저한테 팀장분들이 한 번씩 물어봐요. 이분은 약간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다락방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려고 5인 1조 기도팀이 있는 거다. 맞잖아요.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죠? 그런 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도망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일당백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처음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제자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한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약간 처음부터 막 강하게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치유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막 너무 갈급하니까 막 하다가 나중에 내 원하는 응답 안 오니까 막 떨어져 나오고. 그걸 바라고 하지 말고 다락방을 펼쳐놓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복음만 전달하는 장을 펼쳐놓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가 속속들이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했어요. 조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한 말이에요. 뒤에 있는 절대 사명을 주기 위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 절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냐? 그럼 절대 사명은 너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헌신입니다. 모든 것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죠? 이걸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이 제자라면 이건 치우고 이 낙심된 자죠. 이건 렘넌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다 빈 곳으로 있어요. 그것을 찾고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4 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내게 딱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24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인생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갖고 내가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직장도 다니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시간표 있을 수 있죠. 내가 애들 보고 있는데 애들이 뭐 내 복음 중심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있죠. 그게 무슨 시간표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윗의 목동의 시간표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표는 없어요. 그게 모세의 무슨 시간표예요? 미디안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뭐라고 해요? 막대기요. 양치고 있는데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하니까 이 양하고 저 양하고 저기 있는 그 양은 제 겁니다. 이래야 될 건데 내 양은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뭡니까? 가진 거라고는 막대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중요한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그 지팡이를 두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의 지팡이가. 맞잖아요. 그것이 절대 헌신입니다. 나의 작은 업처럼 보이고 나의 작은 시간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세계복음화의 모든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숨겨 있어요. 그 경단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경단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경력 단절된 여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경단녀가 아니라 새로운 경력이라. 무슨 경력이요? 요게벳이라는 한나라는 중요한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표예요. 맞죠? 요게벳 한 사람 때문에 쉽게 말해 애굽이 뒤집어진 겁니다. 한나라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현장 가도 응답 못 받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있는 회사에서는 전도운동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못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맞죠? 전도하기 좋은 직장은 없습니다. 반대로 전도할 수 없는 직장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모든 곳을 살릴 수 있는 24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거기가 실수로 보내진 데가 아니라니까요. 난 그러면 얼마 전에 그만뒀는데 그러면 내가 실수한 겁니까? 그만둔 그것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훨씬 강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죠? 내가 있는 가정에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댁 식구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처가댁도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만남에 실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하고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락방 매주 갔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갔어요. 그래도 가서 그 남편만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막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싸운 거는 우리 집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하면서 막 얘기했어. 막 얘기했어. 그러시냐고. 목사님 아니 그때 전도사님 그래 안 보이는데 그래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면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그걸 매주 간 거예요. 매주 갔는데 지금 회복돼갖고 뭐 잘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실수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상황,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혼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 중에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24 찾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24는 어디서 옵니까?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맞죠? 그러면 절대 사명은 언제 붙잡아집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은 절대 복음이 내게 붙잡아질 때. 맞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다 끝내신 것이 내게 부딪혀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복음,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틀이 내게 갖춰지면 올인할 수 있어집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올인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건축하면서 건축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대. 그래갖고 제가 전도 캠프 하면서 어떤 교회 장로님을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선교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가 세계 선교 다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장로님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선교 다 끊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운영만 한다.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왜 운영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막 크게 헌금 많이 한 사람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 헌금 많이 했으면 그 사명이 있어서 한 건데 왜 나갔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해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왜 헌신 많이 했는데 그 헌신 많이 한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야, 지금 주식회사구만. 아니 교회 주식회사라 욕하는 사람 많던데 주식회사도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 갔습니까? 올인하고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죠? 렘넌트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올인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합니다. 교회 오니까 수준이 안 맞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기꾼도 있고 교회 못 나오겠다. 저는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 솔직하잖아요. 그죠? 일단 솔직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지혜롭냐? 맞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나도 사기꾼이라. 그죠? 나도 살인자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땐 그랬다니까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니냐? 왜냐?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니냐?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거 아니냐? 그게 복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 강력 범죄 저지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다면 천국 갈 것이다. 근데 그 진짜 믿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위로하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예수 바르게 믿었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사과를 구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다윗이 범죄하니까 누구 앞에 범죄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사죄하잖아요.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 그죠?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어떤 종교 대학 때 동아리를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보니까는 막 온갖 얘기를 하는데 막 성경도 읽고 뭐 하는데 뭔 얘기하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잘못하고 죄 지으면 구원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선배가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돼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남아서 따로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 대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자기가 잘못 믿어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까? 하니까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그래도 없어진다고 해야 똑바로 살 거 아니냐.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진리대로 얘기를 해야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했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사는데 어떻게 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죄를 더 짓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들이 다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올인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받겠지, 내가 올인하면 응답 주겠지, 올인하면 내 결혼도 책임져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이 올인하면 내 직장도 책임져 주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인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복음이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올 아웃의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을 바꾸는 응답이 옵니다. 올 체인지. 오늘은 금요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내 나름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면 가장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응답이겠습니까? 나의 틀이 바뀌는, 결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게 늘 확인되는 응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단어가 아닌 실제로 부딪혀질 때입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 회복되기 원합니다.